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려거든 크게 웃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웃으면 수명이 8일 연장된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웃으면 보약 중에 보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잖아요. 그러면 그 웃음의 효과가 33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웃으면요, 힘들 때 웃는 그게 진짜 웃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은요, 병도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웃으니 얼마나 좋아요. 시작.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답답하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면요, 이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그냥 우리의 영혼이 그냥 숨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눈빛만 봐도 통했던 남편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 아니,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그렇게 또 막 소리치면 그 속이 얼마나 터지고 얼마나 미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청년들이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답답하고 우리 청년도 답답해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귀에 살쪘냐?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또 얼마나 착한지, 목사님, 제가 꼭 다이어트해서 귀에 살을 반드시 빼가지고 정말 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대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귀에 살이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웃고 마는데, 잘 알죠? 사실은 제 발음이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네 인생이 보면요, 다 이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잘 대화가 안 되고 자녀와의 이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세 번의 명절을 보냅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이 되면 이 절기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요, 잔치가 굉장히 풍성하게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초막절, 이 절기는요, 어떤 절기냐면, 이 초막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정말 이들의 생명과 생사를 가장 좌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어떤 음식이나 환경,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물이 없어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물이 없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막절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삼아서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낼 때는 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병들어가는 그들에게 그 마음에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과 그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문제 앞에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너희들이 기념할 것은 이 실로암 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사모할 것은 이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생수,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흡족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보니까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다가 붓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체험을 사모하는 자마다 더 깊고 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어떤 과장이나 은유나 이제 비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실제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정말 내 안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강권적으로 임하면 이 말씀은 이제부터 어떤 해석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배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옵니다. 배에서부터 평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하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졌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정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던 그 사람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응하시는 분은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요 이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미웠는데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 말씀이 이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겠습니까? 인간의 내면, 그 내면 가장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요, 그 어떤 답답함이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그를 애워싸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걸 정말 실제처럼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걸 알아듣고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된 게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1970년에서 80년 보면요 장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붐볐습니다. 그 장들마다 막 뻥뻥 하고 소리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였습니까? 뻥튀기 할아버지들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뻥튀기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우리 아마 젊었을 때 못 봤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기계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팝콘 튀기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 안에다 뭘 넣느냐 하면 옥수수를 넣고 쌀을 넣어요. 조금 잘 사는 집은 쌀을 넣고 좀 그렇게 사는 집은 옥수수 넣어요. 그런데 여기서 글 넣어가지고 막 불을 돌리잖아요. 제가 이 불 돌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막 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옥수수나 쌀이나 이제 막 튀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차겠습니까? 압이 꽉 찹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뻥이야! 왜냐하면 갑자기 뻥 하면 사람이 놀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뻥이야! 하면 뻥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요 주위에 온 사방이 막 연기로 막 가득합니다. 그러면요 이 뻥튀기들이요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데 막 옆으로 날려 튀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주워 먹으면 돼요.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동네 사방이 아래 다 모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는 골목 대장입니다. 주소! 한 줄씩 주워줍니다. 이렇게. 이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하면요 정말 내 얼굴에 가득했던 그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은혜와 기쁨이 온 사방을 뒤덮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라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가란 영혼을 목마름을 행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이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저와 정말 이와 같은 삶을 간절히 살기를 원한다고, 정말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이것을 경험했을까? 어떤 분들은 이미 과거에 이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 나는 성령의 은혜를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은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이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이게 괴리감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괴리감을요 점점 좁혀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날마다 내게 이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이 일들은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냥 그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믿어도 믿고 싶어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고자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군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근심을 주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셔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갈급함을 주실 때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마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모하는 자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목말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임하실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목마름과 그런 갈증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나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전히 나에게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목마름으로 내게 나만 온다면 그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갈급함이,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떤 염려 앞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괴로울